옛날에 그 유영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모의 꿈이라는 동요를 불렀죠. 네모의 꿈이라는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신문을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들을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네모난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네모난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이고요. 2절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리는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들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된다. 지구본을 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둥근데 그 부속들은 왜 온통 네모난 것인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네모난 성경책을 들고 네모난 주보를 받고 네모난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둥글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둥글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딱 각이 져가지고 네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모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둥글게 그냥 좋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나도 네모로 변해갑니다. 심지어 이 네모가 되다 못해 점점 심해져서 네모에서 세모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격이 갈수록 뾰족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콕콕 찌르는 그런 세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절대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고 조금만 나를 불쾌하게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곧바로 복수하고 곧바로 따지고 곧바로 신고하고 곧바로 민원 넣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 와튼 스쿨의 그 조직 심리학 교수가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어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기버, 그러니까 기부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사람, 이제 기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죠.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을까? 자꾸 주고 베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 굳이 따진다면 둥글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테이커가 있습니다. 그 테이크 알죠? 잡다, 취하다, 빼앗다, 테이크. 그래서 이제 테이커가 있는데 테이커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테이커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막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자기중심이니까 지나치면 네모 같은 사람이 되고 더 지나치면 세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매처가 있습니다. 이게 매치시킨다.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 매치시키는데 매처. 매처는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기부하면 테이크 해야 됩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으면 꼭 갚아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으면 나도 받아야 돼. 이게 진짜 잘 안 되면 좀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죠. 보통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도 보면은 연인들끼리 이제 기버형도 있고 테이크형도 있고 매처형도 있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들이 기버형으로 살기도 하고 테이크형으로 살기도 하고 매처형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퍼포먼스, 성과나 결과나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 교수가 몇 년에 걸쳐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좋은 그 퍼포먼스 결과, 생산성, 정말 실적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기버형이라는 거예요. 퍼주면, 나눠주고 베풀면 손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얻게 되더라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한 예로 들면은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 조금씩 먹어보라고. 또 어디 가면 샘플을 계속 줘, 샘플. 사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 같고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하면서부터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됐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 16장과 오늘 10장 이 두 장은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의 그 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3분의 1은 유다 지파가 맨 먼저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요셉 자손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3분의 1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오늘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 전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는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구도 많다. 그동안 점령하는 동안 우리가 일도 많이 했다. 근데 왜 우리가 분배받은 적은 왜 이렇게 적냐? 그리고 왜 골짜기 같은 데를 주고 또 우리가 지나려고 가서 보면 거기 철병거가 아직도 있고 우리 힘들다. 우리 더 달라.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커형이고 매처형 같은 그런 사람이죠. 거기 한번 대목을 볼까요? 17장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3분의 1을 줬는데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들어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철병거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곤란하다. 그냥 편안한 땅을 달라. 더 넓은 땅을 좋은 땅을 달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문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맞다. 너네는 큰 민족이고 큰 지파 맞다. 그러니까 더 필요하지. 그러면 어떡하냐?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큰 민족인 거 알고 많이 줬다. 그런데 더 필요하면 그러면 너희가 개척해라. 이제는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 필요하면 개척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이런 개척의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우리 더 달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요셉 자손인 이들을 알기 위해서 요셉의 지파의 조상인 요셉을 우리가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유언 기도를 합니다. 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유언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12아들마다 다 해주네. 특히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했나? 우리가 그 대목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복을 빌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자기 12아들들에게 유언을 겸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9장 12아들을 쭉 한 사람씩 하다가 요셉은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 49장 22절 거기 보시면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무성한 가지인데 샘곁에 무성한 가니까 마르지 않는 거죠. 엄청나죠? 또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그 영향력이 집안을 넘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그 당시에 저 외국 애굽 나라 총리가 되잖아요.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 어떻게 이 어떤 믿음의 영생의 복이겠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아래로 깊은 샘 뭐예요?
때를 따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자녀들까지 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 수 있는 최소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는데 그 26절 잘 보시면 네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면 누구예요? 아버지가 본인이잖아요. 본인 야곱. 그죠? 본인인데 내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내 선조 축복보다 낫다. 선조 축복보다 많은 거는 야곱의 선조는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선조보다 축복보다 낫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까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 하여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 덮지 마시고 이대로 놓고 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놓고 저를 보세요. 지금 야곱이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손조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난데 이 복을 요셉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축복 야곱이 받았다니 엄청난 축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어떤 물량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질적인 축복은 야곱보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아닙니까? 가신을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야곱은 거기에 보면 부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 말은 야곱이 고생 많이 했잖아. 20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절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믿고 은혜를 누린 사람은 없다. 그런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와서야 자녀들 기도해 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평생 동안 내가 욕심부리면서 움켜쥐면서 놓지 않고 막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이 세상의 복이 진짜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그가 체험하고서 그런 은혜 안에 살았는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복을 이 신앙의 믿음의 복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 복을 내가 요셉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복을 물려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삶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서 10수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기도를 받은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의지했던 까닭에 그는 높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의 그런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자기들의 조상인 요셉의 그 신앙의 일대기를 지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조가 되는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후손들이 배워야 되는데 자기 선조인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와 믿음과 신앙의 그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이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덩달아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은 어디로 갈 때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어떤 의미의 형통인가? 그는 인생에서 이제 큰 중대한 위기를 2번을 당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그 2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앞으로 좀 몇 장 넘기시면은
39장은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 나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마침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 종으로. 그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집에 갔는데 친위대장 이왕이면 팔려갔는데 안 죽고 친위대장 집에 갔으니까 형통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통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 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했다. 이게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게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39장 끝에 보세요. 39장 23절. 자, 23절. 39장 23절에도 보면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간수장이 일 잘한다고 업무를 맡겼어요. 업무 맡기니까 거기서 요셉이 형통했구나.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니고 거기 분명히 23절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거를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야, 국무총리가 되니까 형통했다. 그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요셉을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셔요.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도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는 그러면 요셉에 빗대서 우리에게 빗대서 설명할 때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살 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자족할 줄 알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계시다면 그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은 어렵고 궁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실을 밖에 나가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생기고 눈앞에 닥쳐진 현실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더 달라고 우리 땅 더 달라고 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너희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요셉은 고통과 미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만민을 먹여 살리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 너희는 그 요셉의 신앙을 기억하고 요셉의 신앙을 계승해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척하라 이 말은 우리가 요즘 쓰는 새로 뭐를 개척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굳이 말한다면 컷다운이 됩니다. 즉 길이 없는 울창한 산림에 나무를 베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냐. 너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요 땅의 복을 받은 자요 젖 먹이는 자의 태의 복을 받은 자요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이 받은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결국 누구를 두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날 누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세상에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떤 분 표정이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저는 확고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나 세상에서 저만큼 복 받은 사람은 없다. 저 이렇게 믿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저는요, 하나님께 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저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면 됐습니다. 하늘의 복이면 다 되지 뭐. 예수님은 충분한 거지 뭐.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요. 씻고 본당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5시 가까이 돼야 오니까 그 긴 시간이 비어요. 그때 홀로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저한테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앉아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 첫 번째로 부르는, 날마다 똑같은 찬송이지만 첫 번째로 부르는 찬송, 첫 번째로 부르는 기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혼자 앉아 이 찬송 부르면서요, 주님,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억만 죄인데 내가 뭐라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그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이 부인이 자꾸 사고를 치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한테 그랬대요. 당신 계속 그럴 거면 짐 싸갖고 나가! 남편이 아주 큰 소리 친 거죠. 당신 계속 그럴 거면 짐 싸갖고 나가. 그러니까 부인이 알았어요. 내가 짐 싸갖고 나갈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큰 캐리어 가방을 하나 탁 꺼내더니 지퍼를 쫙 열더니 여보, 당신 여기 들어가. 나는 당신만 챙겨가고 나가면 돼. 나는 당신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랬대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땅 좀 더 달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개척하라, 이 말의 진의가 뭘까요? 너희가 이미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희가 선조보다 더 큰 그런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많이 받은 요셉 자손들이 아니냐. 그거면 충분한데 이제는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제 너희가 개척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 길이 없는 것에, 갈 길이 어디인지, 참된 길이 어디인지, 진짜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참길인지를 너희들이 보여주고 그 길을 내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 삽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복과 믿음의 복, 지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내주고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개척하는 삶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같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줄 거긴 해. 때로는 살다가 가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개척하라는 말씀에 이제 우리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좀 둥글둥글 살면서 나누어주고 길을 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